여러분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우리가 인사한 대로 형통한 새해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말씀 잘 들어보시고 맞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고, 그러면서 모두 다 이 2025년 참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형통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새해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새해 복 받기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들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 복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까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신정은 그냥 그렇게 넘어간다 할지라도 보신각 종을 치거나 타종 행사나 해돋이를 보거나. 근데 제가 해돋이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에서 이제 철야 예배를 마치고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해돋이를 보러 가자 해가지고 제가 그때 경주에 있었거든요. 경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불국사 석굴암 아시잖아요. 그 석굴암이 있는 곳이 토암산입니다. 근데 토암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동해 바다가 보이고 동해 바다에서 해가 뜨는 게 보인대요. 그래서 거기 가자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보니까 그때는 아직 운전 자동차 표 이렇게 넘버가 지금 넘버가 아니고 지역 넘버가 다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올라가는 길에 보니까 부산, 전라도, 강원도, 서울 온 지역의 차가 거기 다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야, 대단하다. 이 새해 벽두에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올라가서 다 올라갔습니다. 토암산 위에 올라가서 바다를 탁 바라보고 해 뜨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행동을 하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찬송을 부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쨍 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장 깽가를 치더니 절합시다 하더니 갑자기 그 태양을 향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동해안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새해 뭐 받으려고요? 복 받으려고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와, 깜짝 놀라서 징을 치고 막 꽹가리를 치는데 쫙쫙쫙쫙쫙 하면서 그게 아직도 귀에 잊혀지질 않아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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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와, 진짜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럼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음력설이 되면 우리 또 복 받으려고 뭐 합니까? 조상 제사 하잖아요. 조상님들. 제가 종갓집 장손 출신 아닙니까? 참,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요. 그냥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왜 고조할아버지, 왜 증조할아버지 위패 다 넣고 술잔 돌리고 숟가락 꽂고 밥가락 꽂고 그리고 절을 하고, 절을 할 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복 주세요 하고 저희 작은아버지가 그렇게 복을 많이 빌었거든요. 그러면 복을 받는 겁니까? 또 새해가 되면 문정성실이 이루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점집입니다. 점집. 올 한해 어떻게 잘 될까? 애군을 막기 위해서 수만 원짜리 고사도 지내고 뭐도 사요? 부적도 갖다 붙입니다. 입춘대기를 해가지고 쫙. 그리고 그 부적을 몸에도 걸치고 차에도 붙여놓고, 그러면 과연 복된 새해가 찾아오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죠.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복자를 거꾸로 뒤집어서 문 앞에 붙여놓습니다. 복이 우리 집에 거꾸로 쏟아져 내려온다고 생각해서 복복자를 거꾸로 해가지고 우리 집에 쏟아져 내려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중국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에 그렇게 복복자가 붙여 있는 것을 보시면 아, 저래서 저러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서는 신년이 되면 무슨 행동을 하냐면 폭죽을 터뜨립니다.
폭죽 소리가 크면 클수록 귀신이 더 놀라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만 되면 폭죽이 그냥 팍. 그러다가 새해부터 뭐가 나요? 집이 불이 나서 복을 많이 받죠. 또 어떤 일도 있었냐면 그 폭죽 터뜨리다가 남은 거를 애들이 하수구에다 버렸는데 그 하수구에서 안에서 터져가지고 맨홀 뚜껑이 날아가서 그걸 맞아서 누가 죽기도 하고, 새해부터 이게 복을 받은 짓인지 저주를 받을 짓인지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죽을 너무 많이 터뜨리니까 안 그래도 중국이 뭐가 심해요? 황사가 심한데 안 그래도 환경 그 공기가 안 좋아진다 해서 이걸 법적으로 제재를 한다고는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쉽사리 그렇게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새해 뭐 받으려고요? 복을 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행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행동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진짜 새해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진짜 새해에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행동을 선택하면서 나아가야 옳은 것일까요? 지난 2024년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그려진 하나의 그림 작품이라면 새해 2025년은 아직 그린 지 지금 며칠 됐죠? 5일밖에 지나지 않는 미완성 작품, 새하얀 도화지입니다. 그러면 이 새하얀 2025년이라는 도화지에다가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려 넣어야 새해의 복을,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확실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확신차게 정답이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화면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지요. 여호수아가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을 때 여호수아는 참 난처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광야 교회 담임 목사님, 광야 이스라엘 공동체를 출애굽교 사도행전에 보니까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럼 광야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목사님 수행 비서를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모세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누가 목사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차세대 목사가 된 거죠. 그런데 광야 교회를 이끌었던 모세 목사님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갔습니까? 그 얼마나 원망 불평하기 일삼고 배반 반역하기 일삼고 조금만 틈만 주면 우상 숭배하기 좋아하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끌었던 모세 목사님. 아말렉의 공격이 있을 때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여호수아와 청년들이 나가서 싸울 때 기도할 때는 이기고 기도를 내려놓으니 지고, 그래서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붙들어서 끝까지 기도해서 승리를 생취했던 그 모세 목사님의 영빨 있는 그 기도.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면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입니다. 광야는 40년 동안 익숙해져 있는데 가나안 땅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곳이에요. 그리고 광야가, 여러분 광야가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 광야에서는 매일같이 하나님이 뭘 주셨죠? 먹을 걸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축복교회의 목사가 되고 나니까 뭐가 끊어져요?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네요. 이제는 어디 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 짓고 먹고 살라 그러시네요.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또 앞에 선임 목사님이 좀 이상하게 행동을 해가지고 내가 조금만 잘하면 튈 수 있는 상황이면 좋은데 너무 잘하셨고 너무 훌륭하시고 열받아서 물을 낼 때 반석을 막대기로 친 거 외에는 그렇게 흠잡을 게 없는 목사님. 그런 목사님 뒤를 이어서 내가 목사가 된다라는 건 정말 얼마나 부담이었겠습니까?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과연 가나안 땅의 새로운 환경에서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형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이 밀려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어떤 말씀입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오직 뭘 보라는 겁니까? 율법책을 보라는 거예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건 뭐예요? 율법책을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려고 애를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셨죠? 가나안 땅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도 형통하게 될 거다.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가나안 축복교회 목사님 여호수아는 이 말씀 붙들고 주야로 계속 뭘 보는 거죠? 율법책, 기록된 성경책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때는 모세오경이 유일한 성경책이었잖아요. 모세오경을 계속 보는 거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라를 이 교회 공동체를 민족 공동체를 이끌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뭐가 막아섭니까? 여리고 성이라는 아주 견고한 성이 앞길을 막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밀고 나가니까 여리고 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져 그 막혀 있었던 것이 뚫리게 된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은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죠. 2025년 5일째를 걷고 있지만 남은 360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안다라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죠. 저는 점쟁이들이 그렇게 점을 잘 치면 그 코로나 일어나는 거 좀 미리 점 좀 쳐가지고 예언 좀 해가지고 미리 막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점쟁이는 없더라고요. 자기 앞길도 잘 어떻게 해볼 수 없어서 점치는 사람들 대나무 꼽는 집 보세요. 잘 사는 집 있나? 희한한 집에 가서 거기서 또 뭔 복을 받을 거라고 거길 기웃거리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기웃거릴 것은 봉산교회 예배당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2025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최근에 일어난 비행기 사건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건지 알았으면 누가 그 비행기를 탔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고 탄 거죠.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으면 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나아가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 형통케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시대는 해가 변하면 변할수록 자기 혁신을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천지가 개벽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제 어릴 때만 해도 집집마다 백과사전 하나씩은 쫙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비싼 게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그거 집에 있으면 저 집은 좀 잘 사는 집이고 좀 똑똑한 사람, 학식 있는 집안인 것처럼 가풍을 백과사전 쫙. 그래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대가 종이에서 디지털로 바뀌어가는 것을 따라가지 못해서 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해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던 그 회사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신문을 찍어낼 때에 신문 내용이 말자에 활자를 끼워 놓는 활자 기사들이 아주 각광을 받았습니다. 신문 기사를 만들어 놓으면 그 신문 기사 글자를 활자를 꼽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활자 위로 종이로 지나가면 신문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활자 기사들이
진짜 이게 숙련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월급도 많이 받았고 각광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가 왔습니까? 활자가 아니라 컴퓨터로 프린터로 신문을 찍어내는 시대가 오니까 이분들은 다 뭐가 됐다? 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다 실직자가 된 거죠. 제가 양정중앙교회 교인 중에 신방을 갔더니 LG에서 잘 나갔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뭔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 브라운관 TV 아시죠? 브라운관 TV를 제작하는데 아주 탁월한 기술을 갖고 있었답니다. 거기에 그냥 너무 잘한다. 거기에 도취해서 시대의 분위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 기술만 붙들고 있다가 나중에 뭐가 나오더라? 브라운관 TV가 아니라 LCD가 나오고 LED가 나오고. 그런데 그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더니 결국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 한때는 잘 나갔는데 잘리게 되고 퇴사를 하게 되고 은퇴해서 좋았다 옛날이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다가오는 2025년에 또 어떤 기술이 등장하고 어떤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질지 기대도 되지만 뭐도 되죠? 걱정도 됩니다.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도태되지는 않을까? 그런 상황 속에 오늘 주신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환경에 도전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형통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 복 받고 싶니? 새해 복 받고 싶니? 그러면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기록되어 있는 이 신구약 성경을 주야로 읽으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이 뭐죠? 오늘 주일 말씀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집에 가서 생각해 보는 거, 다시 한 번 더 곱씹어 보는 거, 되새김질해 보는 게 묵상입니다.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깨닫게 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 어떻게 된다? 형통케 될 것이더라고. 누가 얘기하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성경에 집착을 해야 우리가 형통의 복을 누린다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이 성경이야말로 최고의 고전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뭐라고요? 고전이라는 거죠. 클래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고전 음악을 듣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고전 미술 작품들은 가격이 더 올라갑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고전에 읽어야 될 책들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수능 치는 애들도 고전 문학 작품 필수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건 꼭 읽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고전의 가치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고전 중에 고전이 뭐라는 겁니까? 성경책이라는 거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은 어떻게 있다고요? 세세토록. 이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오고 다음 세대가 지나고 또 다음 세대가 와도 언제까지 있다고요?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리라.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2024년에서 2025년, 2026년, 2028년 어떤 세대가 와도 복음의 가치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형통의 길이라는 사실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뭐는 남는다? 하나님 말씀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새해가 돌아야 하고 지금 새해가 돌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혼란하고 복잡해도 우리는 어디 위에 걸어가면 됩니까? 말씀 위에 걸어가면 반석 위에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형통의 복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이 여호수아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역사가 이걸 증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이 정말 넓은 영토, 넓은 먼 거리 엄청나게 땅을 넓혔더라 얘기하지만 여러분, 영토가 하도 넓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던 나라. 식민지가 너무 많아서 태양이 지는 쪽으로 따라가면 다 따라가는 대로 다 그 나라 영토예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였죠? 영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국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어느 나라,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도 형통을 하고 그 땅을 식민지로 삼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을 때 그 시대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빅토리아 시대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빅토리아 여왕이 솔로몬처럼 어린 나이에 여왕이 됐어요. 그러니 뭔 생각을 해요? 내 힘으로는 나라를 이끌어갈 자신이 없다. 누가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 그래서 여왕이 되기 전부터 여왕이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뭘 보았을까요? 계속해서 성경을 봤습니다. 매일같이 성경을 봤어요. 통치하는 기간 짧은 시간에도 또 묵상하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리고 국민들도 다 같이 여왕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 말씀대로 나라 이끌려고 하니까 국민들도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이 한 뜻이 되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어디로 가도 형통하게 돼서 영국이 뭐가 되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너무나 통치를 잘하니까 열왕의 왕들이 궁금해서 통치 철학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 뭘 얘기했을까요? 빅토리아 여왕이 이거밖에 없어요. 나는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 기록된 대로 내가 먼저 살려고 애를 썼고 나라를 이 말씀대로 이끌어 보려고 애를 썼더니 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고. 뭘 자랑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자랑했습니다. 세세토록 변함없는 신구약 성경 말씀. 이것이 내 통치 철학의 근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니까 항상 인생의 위기는 언제이죠?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합시다. 잘 나갈 때가 항상 보면 솔로몬도 잘 나갈 때 엉뚱한 짓을 하더라고. 영국도 타락을 하니까 영국의 퓨리탄들이 그래도 말씀대로 우리는 정말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 해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진짜 말 그대로 여호수아처럼 신대륙으로 갑니다.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 거기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뭘 지었을까요? 예배당을 짓고 학교를 짓고 자기 집을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무슨 중심이요?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그 신대륙이 어디로 가든 어떻게 되더라? 형통케 되더라. 그 땅에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지만 결국 그 땅을 누가 차지하게 됐습니까? 청교도들이 차지하게 되고 이 형통의 복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벗어나 어디까지 가더라? 해외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의 시민권자라 그러면 어느 나라 가도 먹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 시민권자 주려고 출산 원정에 가서 어떻게든 우리 애를 이 시민권자 만들려고 그런 짓도 막 했었잖아요. 게다가 올해 1월 2일 한국경제신문의 기사를 보니까 요즘 여러분 가장 인기 있는 투자처가 어딘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달러. 달러랍니다. 달러. 달러 아세요? 미국 돈 달러. 최근 한 달 사이에 5대 시중은행의 달러 예금 잔액이 6%까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자산을 어디다가 안전자산이라 여기는 달러에다가 지금 갈아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달러가 지금 IMF 이후에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강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자꾸 한국 돈을 팔고 뭘 갈아타더라? 달러로 갈아타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달러가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도 먹히는 달러. 여러분 달러에 뭐가 적혀져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각, we trust. 달러에 적혀져 있습니다. 인각, we trust. 우리는 누굴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여러분 돈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니까 어디에서도 먹히더라? 미국 땅이 아니라 한국 땅에서도 먹히고, 심지어 제가 달러를 어디에서도 좋아하는가 봤더니 제가 베트남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어떻게 했대요? 미친 듯이 싸웠잖아요. 완전 원수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도 뭘 원하더라? 기분이 달러. 달러만 있으면 어느 나라 가도 그 달러가 안 통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돈에도 뭐가 적혀 있으니까요? 인각, we trust.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으니까 그 돈이 어느 나라로 가든 형통케 되는 돈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형통한 새해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형통한 교회의 비결이요, 형통한 나라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나아가는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새해를 맞이하는 형통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시작되는 2025년,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2025년, 이 2025년을 앞두고 이 신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결심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어떤 한 가지요? 가장 먼저는 뭘 해야 되죠? 내가 복음의 빛을 비추겠다라는 결심을 하셔야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올 한해 정말 주야로 뭘 보겠다? 뭘 보겠다? 말씀을 보겠다라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겠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보겠다. 이 결심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기록된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그때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기록된 말씀에 집중을 하고 나아갔더니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에 없는 얘기를 하셨어요. 여리고성을 몇 번 돌아라? 7번 돌으라고.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니까 여호수아 삶에 지금 당장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더라? 공급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 속에서 어떤 위험을, 어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그 음성 듣기 전에 뭐부터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부터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 집중하면서 살다 보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음성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노고스의 말씀, 또 때마다 내 삶 속에 필요한 내마의 말씀을 받아 살아가면 그 사람은 진짜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 누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형통의 길을 열어주는 인생길을 걸어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형통케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살다 보면
우리 형통의 길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내마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막힌 것들이 어떻게 되더라? 뚫려지더라. 시온에 데려가 열려지더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 한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다들 최소한 성경 일독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나아가고자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좌로나 우로나 뭐 하지 말라?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의 길에서 좌쪽으로도 우쪽으로도 클릭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너무 좌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너무 또 어디로 가면 안 돼요? 우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나친 진보적인 좌파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좌파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분들은 예수님을 민족의 혁명가로 얘기를 합니다. 민족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애쓴 사람은 다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태열도 뭐라 그래요? 예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심지어 이런 사람들 중에는 김일성이도 이 나라를 어떻게 해보려고 한 사람이니까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서 김일성 동상 앞에 가서 경배를 하는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옳은 겁니까? 그리고 좌쪽으로 클릭해서 들어가다 보면 뭐까지 요즘 나오냐면 퀴어 신학이 나옵니다. 성적인 진보도 이루어야지 하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는 사람들. 퀴어 신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도 동성애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여자들이 많았는데도 예수님이 스캔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남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좌쪽에만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쪽에도 희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친 보수적인 우파들 중에는 말씀을 아주 편협하게 해석을 해서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킹 제임스 버전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만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 원어가 있습니다. 그 원어를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말에 맞게 번역해낸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들인 거죠. 그래서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계속해서 그 시대의 언어로 성경을 다시 재해석해야 하는 성경의 버전이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영어 성경이 몇 번이나 지금 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딱 한 번 했어요, 이번에. 개역 개정.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개역 개정에도 읽어보면 원어하고 안 맞는 해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킹제임스 버전은 뭐죠? 킹제임스 왕 시대의 그 시대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낸 책이기 때문에 킹제임스 버전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은 맞아요? 틀려요? 100% 틀린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듣다가 얼마나 웃겼는지. 하나님 보좌에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은 어디다 뒀다? 오른편에. 염소는 어디요? 왼편에. 그런데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는 자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우파는 뭐예요? 구원받아 천국 가고 좌파는 다 어디 간다? 지옥 간다고 말하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기서 우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어려울 때, 헐벗을 때 도와주고 그랬던 사람들이 오른쪽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고도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들이 왼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세상에 대한민국 우파는 다 구원받고 좌파는 다 지옥 간다고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 좌로도 치우치지 마시고 어디로도요? 우로도 치우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당원들입니다. 어디 당원입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우리는 예배당원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은 무슨 파죠? 말씀파입니다. 아멘입니까? 국힘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죄인인 거 깨닫고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면 우리 편이 되는 거고요.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믿고 내가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다면 우리 편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좌파 우파 싸우고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좌파든 우파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하고 세례받고 내가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 내가 주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어 보겠다는 그 지도자, 그 사람이 바로 우리 편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너무 나하고 무슨 당이 안 맞는다고 교회 안에서 뭐 하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동체에 세리마테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리마테는 친노파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친일파죠. 이한영처럼 노마한테 붙어가지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런데 열심당원 시몬은 어떤 사람이죠? 그런 친노파 인사들은 죽여 없어야 돼. 테러해야 돼. 독립투사 같은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열심당원 시몬은 누굴 죽여야 됩니까? 세리마테를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나는 뭐다? 죄인이다.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인정하고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같은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는 뭐가 되더라? 제자가 되더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좌파와 우파가 하나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호남과 영남이 하나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남한이 하나 되면 그 힘으로 북한도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복음적인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한 땅 덩어리에서도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북한을 통일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어느 당이라고요? 예배당 당원이요. 나는 무슨 파다? 하나님 말씀파다. 이 길로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나의 뭐다? 가족이라고 생각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어요. 당신 엄마 아빠 와 있는데 동생들 와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그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니 올 한해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서 좌쪽으로 가지도 마시고 어디로 가지도 말자, 우로도 가지 마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딱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만 바라보고 그 한 길, 그 좁은 길 걷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다 왕따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세상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 길 말고 다른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길로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 처음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마음이 하나였는데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만하니까 또 무슨 짓을 합니까? 다른 신을 섬기려고 시작합니다. 10계명에 새겨져 있는데 1계명부터 어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런 안타까운 동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복받으려고 하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긴다? 하나님만 섬기고 뭐만 본다? 하나님 말씀만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결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누렸다. 빅토리아 여왕시대 영국 사람들이 누렸다. 저 미국의 청교도들이 누렸다.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 형통케 되는 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봉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년주일을 맞이하여 형통한 새해를 위해 우리가 무슨 행동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2025년 이제 5일이 지났고 남은 한 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 형통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형통한 새해의 비결을 마음에 새기고 여호수아처럼 다른 사람들은 엇길로 가더라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우리 봉상교회는 여호와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예배당 말씀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주실 주님 믿고 감사 찬송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